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고 안일에 빠졌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만 급급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라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이 나라 저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은근히 유지해 나가다가 끝내 이스라엘은 외침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외국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며 온갖 박해와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중간에 짧게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2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뭐뭐하면 뭐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if 이 조건절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1522번 이 if 뭐뭐하면 뭐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52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가 커다란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살고 죄짓고 약탈하고 가진 못된 짓 다 해도 잘 사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맛이 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입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던 것들이 여기 와서 시시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 여기 와서는 구토가 나야 됩니다. 이제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저들을 보면 저들이 무슨 맛으로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뭐 하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내 생은 나의 그 험악한 나의 삶은 희생이 아니라 행복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순종하는 삶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순종하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쁨이요 그러나 종국은 반드시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28장 if를 읽어보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치우치지 않으면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사이클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해 보면 이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유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야 될 거예요. 내가 사업을 계획하는 내가 걸어가는 자국자국 걸음마다 내 그런 자국마다 걸음마다 길마다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주십니다. 뒤에서 보정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언덕 오르고 오르막길 올 때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나 혼자 가지 못해 하나님이 번쩍 안아서 품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상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막습니다. 뒤에서 당깁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부자로 살지 모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을지 모릅니다. 박수를 받을지 모릅니다. 갈채가 그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착에 도착해보면 그 길이 지옥이요, 내가 망하는 길이요, 내 가족의 폐가 망신하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 앞길을 막어, 내 앞길을 뒤에서 당기,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생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하고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냄새 맡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품어주신 모든 것들을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으로, 꿈으로, 계시로, 그분의 뜻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너무나도 역력한 진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야 될 것입니다.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들으면, 지키면,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중세에 어떤 사람이 양을 도적질하다가,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 마을에 옆집의 양도 훔쳐가고 뒷집의 양도 훔쳐가고 건너 마을의 양도 훔쳐가고 양도둑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 마을에서 이 도둑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예 이 사람이 오면은 경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양도둑놈이라는 이마에다가 약자를 갖다 썼어요. ST, 양도둑놈이라는 약자를 썼어요. 그래서 ST라고 딱 써붙였어요.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수십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리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먼 훗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이마에 쓰여져 있는 저 ST 저 글자가 뭐야? 아마 성자라는 뜻일걸? 세인트, 성자라는 약자가 아이들 머릿속에, 어머니의 머릿속에 남게 된 것이죠. 양도둑놈이 성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마 성자라는 뜻일 게야. 저 할아버지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저분은 성자이거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하고 잘 맞으면 장소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장소 가리지 않고 복이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보다는 우리의 자손대가 더 잘 되고 우리의 자손대보다는 그 자손대가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일들이 복을 따르게 되는, 복이 따라다닌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을 따라다닌다. 요셉 하나로 말미암아 전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중동이 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계획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살림살이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6절 보세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그릇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뇌 대적을 막아주겠다는 말씀을 질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되게 하겠다.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저 뒤로 가서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 것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윗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윗자리, 더 신령한 자리, 더 멋진 자리, 더 아름다운 영혼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아직도 우리가 정상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윗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특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윗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하면 잘못된 가정법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텐데,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이 문제 해결할 텐데. 아니요, 잘못된 가정법을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에더 파고르라고 하는 옛날에 훌륭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출전했다가 수술을 했는데 한쪽 팔이 짧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골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살겠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나는 기뻐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디딤돌로 삼겠다. 그래서 자기만의 골프 타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가슴에 끌어안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다고 슬퍼하십니까? 장애물에 걸려 여러분은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삼다고 하면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정을 나의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무한한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개발하십시오. 믿음을 확장하십시오. 우리 한민족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새로워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말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무한한 가능성들이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괜히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줄 알고 목사가 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저 설교하겠거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을 때의 강단에서 저 중공 땅 12억 인구를 우리 손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소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는 믿지도 못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수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외쳤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꿈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이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커다란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축복하실 때에, 한 개인을 축복하실 때에 먼저는 꿈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주십니다. 잘 되는 영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따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따라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따라, 영상을 따라 주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신 것은 이 민족에게 큰 역사를 베풀기 위한 거룩한 뜻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능동적인 잘 되는 비전을 주신 것은, 환상을 주신 것은, 영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따라, 그 그림을 따라, 그 청사진을 따라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언제나 위험은 기회입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단절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두 길이 우리 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에 분명한 선명한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운데 분명한 두 길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일순간에 여러분의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헛된 길로 발을 디디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발을 꺾어서라도, 이 민족의 손을 꺾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사이클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좌우라 우라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복음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커다란 도움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